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악과 거짓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한류와 더불어서 세계 속에서 아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음식이면 음식,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 심지어 한글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고 또 부러워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에 오명이 있는데 사기의 천국이라는 것이죠. 사기공화국, 거짓과 편법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 그런 나라라는 이미지가 벗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전에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할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안 되지만, 그러나 세계 속에 더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작은 티끌 하나도 어떻게 될까요? 더 부각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전세 사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 일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고, 심지어 젊은 청년들은 미래의 희망을 잃고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세라는 것이 신용의 바탕을 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용이 깨지고 그랬을 때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저곳에서 사기, 거짓, 편법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참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너무나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6월 애국의 달을 맞아 정말 우리나라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정말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세계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좀 새겨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지 수천 번 외세 침입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TV에서 그 한국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역사를 잘 제가 몰라서 그냥 오늘 내가 이렇게 사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 역사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나라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내가 안 태어났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북쪽 신의주에서 1.4.5태 때 데려오신 분이신데, 만약에 그때 6.25 동란 때 돌아가셨으면 제가 안 태어났겠죠. 물론 다 모든 걸 합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나라에 위기가 많았음에도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길이와 넓이와 깊이로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생각이 엄청나게 달라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냥 우스갯말로 누가 엉뚱한 짓을 하면 귀신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저 인간은 더 살아봐야 나쁜 죄만 지으니까 빨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사람을 오래 기다리시고 참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악한 자가 심판받아 저주받고 죽는 것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해서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걸 훨씬 더 좋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을 견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상처내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인간적인 마음이고, 그래도 저 사람이 변해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른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왕기상 여러 주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듯이 자격 없는 이 아합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셨는지 몰라요. 마치 우리나라가 유교를 막 따르고, 그리고 불교를 막 따른다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살았어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가 오늘날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아합도 그랬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합에게 목마르지 말라고 비도 주시고, 또 전쟁에서 죽지 않도록 그 아람의 큰 전쟁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아주 이 악한 음모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가서 당신이 이렇게 의로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했냐고 하면서 당신과 이세벨이 개가 뜯어먹고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거라고 막 이런 저주를 하니까 아합이 회개하는 그 형식이라도 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식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아합에게 은혜를 베풀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런 은혜들을 얼마나 여러 번 저버렸는지 몰라요. 그 아합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도 못했겠죠. 결국 드디어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다 끝나갔을 때 오늘 아합이 죽는 과정을 이렇게 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합의 마지막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또는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는 길을 선택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기 전까지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고 있었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합의 교만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원래 하나님은요 이 아합의 이 배은망덕함을 심판하려고 아람의 베나닷이라는 이 전쟁의 몽둥이를 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왜 그랬죠? 이스라엘에 아직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고 그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청년들이 232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아합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아합은 자기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바알에게 종이 돼가지고 온갖 악한 일을 다 저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 마음을 바꾸셔서 아합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국민적 영웅이 되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서 승리했으니 그 당시 지도자인 왕이 얼마나 영웅이 됐겠어요. 여기저기서 아합 그러지 않겠어요. 이 아합은 그런 상황이 됐으면 아합도 지식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 아니에요. 이 전쟁이 절대로 우리의 전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겼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이런 생각하면 좋은데 오히려 아합은 교만해가지고 그럴수록 더 자신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아합 좋은 말은 다 듣고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서 마치 터지기 직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특히 두 번째 전쟁에서는 모든 면에 아람과 비교가 안 됐죠. 아람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염소 2대 무리 정도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게 베나닷을 잡았습니다. 그게 베나닷을 잡았으면 하나님이 처결하라는 대로 처결하면 되는데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까 겸손히 하고 막 불쌍한 척하면 안 죽인다더라. 그래가지고 이 베나닷이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도 않은데 죽는 신용을 하면서 불쌍한 척하면서 내가 아버지 때 빼앗은 땅도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살려달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베나닷은 그게 다 거짓이죠. 처음부터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그 베나닷의 속임수에 속아요. 그리고 아합은 이 적장 아주 이 악독한 적장까지도 살려줬다. 그러면서 자기 옆에 두고 병거에 끌어올려서 이 적장을 베나닷을 살려주면서 자기의 관대한 모습을 내가 이 얼마나 이토록 대단하고 관대하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다 라는 것을 이 자랑하고 싶어 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베나닷을 살려두지 않았다면 오늘 아합이 막 이를 갈면서 베나닷이 주기로 했던 그 길르앗 라못 땅을 안 주니까 우리가 도로 가서 빼앗자 이런 전쟁에 대한 마음도 안 품었을 것이고 아합이 어디서 죽어요? 바로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아합은 마침 이 남유다에서 이제 여호사밧이 올라오니까 우리 같이 전쟁에서 빼앗자. 저 길르앗 라못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준 것 아니냐. 이 여호사밧은요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되게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유다보다 10배나 큰 나라고 재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농사도 그쪽은 평지고 유다 쪽은 산지거든요. 마치 북한이 산지고 우리 남한이 평지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농사가 북이스라엘이 잘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막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자기 쪽에는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그런데도 잘 살고 큰 이 북이스라엘을 늘 부러워하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만나준다 그러면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마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권력자들이 나를 불러주면 마치 그것이 내가 뭐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이렇게 가슴 뭉클해지듯이 이 여호사밧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갔더니 아합이 대뜸 우리가 이 아람과 전쟁에서 빼앗자. 당시 이 길르앗 라못은요 되게 중요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길라 라못에서 향료가 났거든요. 우리 찬양에 보면 길라의 향료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창조자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길라의 향료 뭐 이런 좋은 약재들이 이런 것들 많이 났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땅인 거예요. 아합이 그 땅을 이제 빼앗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이 2번씩이나 이 아람을 이겼으니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건데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공을 다 자기에게로 돌려버린 거죠. 그런데 이 아합의 지금 상태는 나봇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지금 큰 죄인이라는 이런 것이 문제예요. 물론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했다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겠죠 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나봇을 죽인 후에 이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이 아합은 지금 근신 중에 있고 회개하는 중에 있는 거죠. 만약 이 아합이 조금 더 겸손했다면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다면 조금이나마 죽음의 시간을 멀리 둘 수 있었는데 주변에서 영웅이 뭐하냐고 가서 싸워서 이 땅을 빼앗아야 될 것 아니냐고 막 이렇게 충동질하니까 오늘 아람과의 전쟁이 끝난 지 몇 년이 됐어요? 3년이 됐어요. 3년. 그러니까 3년을 못 견디고 이 아합이 근질근질한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빼앗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게 같이 이 땅을 빼앗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막 아합을 향해 있었거든요. 심지어 유다 저 밑에 왕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만나러 와서 칭찬하고 있으니 그냥 아합의 마음이 얼마나 부풀 대로 부풀었겠어요. 그의 교만이 폭발하게 된 겁니다. 만약 아합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할 수 있었다면 아합은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아합의 이 마음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거짓의 영에 속아가지고 아합은 가지 말아야 할 자리, 죽음의 자리로 자기를 잡으려고 준비된 그 도살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살아요. 이 마지막 때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막 자기 자신으로 그러면 거짓의 영에 속기 쉽고요. 충동질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여호사밧에게는 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성전. 그리고 말씀도 있어요.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회개하고 그렇게 유다 민족은 그렇게 그나마 아직 신앙이 살아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10배나 큰 나라예요. 막 교인도 많아. 재정적으로도 풍부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 하고 싶은 일을 재정이 많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늘 북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가졌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가까운 사람, 그리고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작은 것들, 그것들이 귀한 것인 줄 알고 남과 늘 비교하며 열등감을 갖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호사밧이요, 이 아합과 가까워져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만들어놓은 그 올가미에 괜히 아합이 그 여호사밧이 껴들어가지고 자기가 죽을 뻔해요.
왕복을 받고 입고 나갔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여호사밧이 아합을 좋아해가지고 사돈까지 맺어요. 그런데 아합의 딸이 나중에는 왕자들을 다 죽이고요, 자기가 왕 노릇해갖고 유다가 거의 멸망할 뻔까지 해요. 그렇게까지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한 자와 같이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악한 자를 심판할 때 그와 함께한 사람도 잘못해서 같이 끌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도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다 좋다. 응? 내 말이 당신의 말이고 나는 당신과 같으니까 다 좋다. 근데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한번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촥 불렀더니 무려 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 나온 거예요. 400명.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피곤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시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 여러분, 분명히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씨를 말렸던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이 갑자기 400명의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400명의 선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400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용 선지자들. 여러분, 어용이라는 말 뜻 아죠? 국가에 또는 이 정치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아부하면서 한자리 해먹는 사람들을 어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어용 선지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어가지고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를 다 죽일 때 이 사람들은 바알에 무릎 꿇고 아첨하면서 한자리 해먹던 선지자들. 그러니까 아합이 부르니까 득달같이 그냥 거기에 한 걸음에 다 몰려와가지고 아합이 부르니까 뭐라고 해요? 올라가소서 승리하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왜요? 아합의 마음에 있는 걸 말한 거예요. 아합이 전쟁하기를 원하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요,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이 원하는 이런 야망,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인증해 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거짓 선지자 분별할 수 있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자꾸 맞다고 옳다고 가려운 뒤 긁어주고 등 긁어주고 막 이런 말을 해주니까요, 자꾸 나에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심판 징계받아, 자꾸 이런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승인해주고 그것이 맞다고 막 부추겨주는 사람 쪽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게 사람이 욕심이 그런 거예요. 왜 이 거짓 선지자는 이럽니까? 아합의 마음이 전쟁을 원하고요, 그리고 그래야 대접받을 수 있거든. 아합에게 더 오히려 막 오버액션을 하면서 아합 왕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해줘야 대접받는 선지자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아주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철로 막 뿔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이걸로 왕이 아랍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승리할 거라고 막 이렇게까지 하니까 선지자들 중에 지금 대장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 중에 대장. 이게 열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요즘도 인기에 영합한 이런 거짓 목사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인기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이면요, 그들끼리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은요 그런 소리 자체를 안 합니다. 허무한 소리, 허풍 같은 소리, 허세 있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다 뭐예요? 아합이 원하는 답을 이미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어때요? 의심이 생겼어요. 의심.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요 의심이 있어야 돼요. 옛날 목사님들은 뭐 의심하면 마귀 들렸다. 아니에요. 베레아 교인들도요 바울이 성경을 전하면요 그 말씀이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그러한가 살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했다고 해서 막 무조건 다 아멘 할 게 아니라 딱 들었는데 의심이 가면 정말 그런가 의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도 400명이 다 똑같은 예언을 하니까 의심이 든 거예요.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가 있고 진정성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그런데 400명이 다 한결같이 막 그러니까 장난치는 듯 그렇게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무언가가 권위가 빠져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게 죽고 사는 거잖아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400명의 이 사람들이 선지자가 다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뭔가 문제가 있고 아무런 무게도 없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른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냐. 아까는 그냥 선지자였는데요. 이번에는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도 좀 들어보자는 거죠. 다른 사람 말. 아합은 그러자 아주 싫은 내색을 하죠. 있기는 있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소위 전문 용어로 말하면 꼴통 같아가지고 내게 늘 길한 예언은 안 하고 흉한 예언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를 싫어해가지고 만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다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왕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징계와 책망하는 이런 말들을 잘 들어야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오늘 그렇게 아합 왕을 여호사밧이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미가야는 아합에게 나쁜 예언, 흉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합이 계속 나쁜 짓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축복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죠. 지금 근심 중에 있는데 또 욕심을 품고 전쟁을 해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으니 미가야가 그렇게 흉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아합은 자기 죄는 생각지 않고 자꾸 흉한 예언을 한다고 미가야를 어떻게 해요? 저희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막 철로 쇳불까지 만들면서 이 왕의 전쟁하고 싶은 마음을 부추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여호사밧과 이 아합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 광장에서 400명의 선지자가 모여서 막 올라가소서 승리합니다 막 이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 내의 이 분위기는 전쟁에서 올라가라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찬물을 그 한 컵 정도 쫙 끼얹듯이 전쟁하면 진다고 이랬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이들이 아합에게 전쟁하라고 지켜세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딴 거 없어요. 아합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가야의 예언은 다르죠. 내시를 이 미가야에게 아합이 보냈잖아요. 그냥 가서 미가야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요,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의 분위기가 이렇다고. 그 미가야에게 분위기를 좀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지금 이왕 왕이 전쟁하기로 결정을 했고 수많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이번만큼은 가서 기란 예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면 안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이왕이면 다 옮지 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왜 이 부정부패가 많냐면요, 한국 법에는 적당한 합리적인 뭐 이런 말들이 많대요. 법률 용어는요 명확해야 된대요. 그런데 법률 용어가 애매모호해지면서 이 담당자들의 공무원의 권한이 세지니까 어떠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많다. 법률 용어가 정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한, 이왕이면 다 옮지마,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좋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러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왕 왕이 전쟁을 결심했으니까, 그리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도 지금 그러니까 이왕이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사기라도 북돋워주자, 뭐 이런 뜻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사람들의 바램 또는 야망, 욕심 이런 것들에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 계획을 말해가지고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미가야의 예언입니다. 미가야는 아합에게 가서 처음에는 거짓 예언을 조롱하는 듯한 예언을 합니다. 똑같이 그냥 올라가소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롱조롱 얘기했겠죠. 뭐 연극을 하자면. 오늘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합 왕이 보낸 내시가 원한 대로 그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미가야도 얼마든지 뭐예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이 이거 아니냐,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자 아합이 눈치는 빨라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가야를 책망합니다. 야, 네가 언제까지 내가 맹세시켜야 진실한 예언을 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아합의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진실한 예언.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아합이 그 진실한 예언을 듣고도요, 그 말을 안 해요. 그게 죽는 거예요.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정확한 두 가지 예언을 하는데요, 19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는 환상으로 본 그 전쟁의 결과예요.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참혹해야 되잖아요. 그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가야가 환상을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와 귀가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전장에 나가가지고 목자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들은 다 죽거나 막 살기 위해 도망치거나 뿔뿔이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안하게 귀가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은 순전히 아합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죽자, 그 욕심이 죽자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히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으로 귀가하고. 누구만 죽은 거예요?
아합만 죽은 거예요. 길앗 나못에 대한 아합의 욕심이 확고해졌죠. 그러자 아무리 얘기해도 반대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죽자 전쟁도 그치고 뭐예요? 욕심의 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욕망이 죽으니 더 이상 욕망에 끌려다니며 전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미가야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들렸고 거기에 만군이 그 천사들이 온 거죠. 회의 주제가 뭐냐? 누가 아합을 꿰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죽게 하겠느냐, 이게 회의 주제예요. 그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다 별 볼 일 없는 계획이에요. 그러자 어떤 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거짓의 영이 돼가지고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아합을 꿰어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너는 꿰겠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욥기서도 생각나죠. 근데 천상회의가 정말 미가야가 봤던 환상대로 정말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미가야가 본 환상은 우리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 미가야가 본 환상은 이제 아합의 모래시계, 그의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다가 죽는다는 것, 그게 오늘 이 미가야가 본 환상의 메시지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이 아합을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게 할 거다. 요게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럼 왜 거짓 영이 나가가지고 꿰겠다라고 일이 했는데 왜 그 계획을 승인해 주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거짓의 영이 가서 분명히 아합을 꿰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말했을까요? 그것은 아합 때문입니다. 아합은 이미 그 마음이 욕심으로 불타고 있었어요. 귀가 얇았어요. 아합은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미가야 같은 아주 진실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예언해줘도 욕심에 끌려서 결국에는 그 길앗 나무까지 가고야 말 것이고 거기에서 죽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합을 향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엄청나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만약에 아합이 여기서 미가야의 진실한 예언을 듣고 정말 길앗 라못을 포기하고 나가지 않았다면 살 수 있었지만 아합의 마음은 부풀 대로 부풀었어.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진실인 것 마냥 믿고 나갔다가 거기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야는 전쟁의 결과까지 다 설명해 주었고 왜 아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까지도 다 환상을 본 것까지 막 이야기하며 설명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합은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미가야가 전쟁에서 패한다고 말하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격분합니다. 그 시드기야가 막 미가야 뺨을 쳐요. 내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가고 내게서 나가서 너게로 나가냐고.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적도 없어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보다 더 믿는 것, 거짓된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나를 고소한 사람이 거짓말을 믿고 고소한 거예요. 거짓을 믿고 거짓이 진실인 것만.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탄로나서 부끄러우니까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입에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거짓이죠. 한국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절대로 전쟁이 일어난다. 거짓입니다. 거짓. 우리나라도 한때 거짓의 영이 퍼졌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가짜 목사들이 신사참배는 그냥 국가의식이야. 그래갖고 선동해가지고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수많은 한국 교회들은 6.25 동란이 왜 터졌냐? 그때 거짓말에 선동되어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6.25 동란이 터졌다고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부산에서 그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광안리 해변에 모여가지고 회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오늘 제가 주보에 부산 초량교회 구국기도의 사진을 실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위기 때, 예? 대한민국이 위기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한 거거든요. 왜 그 일이 일어났냐? 거짓말에 선동되어 신사참배를 한 결과로 6.25 동란이 터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합 왕은 불길한 예언을 듣고 분란을 일으켰다고 미가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 선지자가 아니라 이돔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돔. 그쵸. 놈이. 선지자가 놈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을 만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왕이 평안히 돌아오겠냐고. 결국 미가야가 말한 대로 아합은 영원히 길르앗 라못에서 돌아오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허세를 조심해야 돼요. 헛수를 조심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동안 너무 허세와 헛수를 부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만하지 말고 숨어서 죄짓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게 하시지 않고 언젠가든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망하거나 어떤 단체가 망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욕심을 승인해주는 그런 사람, 내 욕심을 맞다고 부추겨주는 그런 사람, 바른 선지자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바른 한 말씀에 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중심이 없으면 휘둘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절개를 지켜서 견고한 믿음의 심지를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